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아는 만큼 들리고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우리 비발디 4개 그 음악을 맨 처음에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듣고 감상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시 그 음악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한 그 서정시, 정형시, 소네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곡이 지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시를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그 1악장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봄이 왔다.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그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득한 봄의 분위기가 노래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그 내용의 글들을 또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려주시니까 그 음악이 더 이렇게 생생하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내가 아는 만큼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배경이 어떤지, 또 그 작가의 성격은 어떤지, 그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그냥 이건 그냥 물감이고 이거는 그냥 색칠이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받는 또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웠지 않습니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외우면서 뜻도 모르고 외웠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운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그들이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약의 3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입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게 하시지 않으셨다. 썩음 가운데 놓지 않으셨다.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영원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두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쫓아갑니다. 회당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쫓아가서 입교한 유대교 입교한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도 쫓아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먼저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영생 얻기를 거절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나고 있죠. 열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모임이 끝나고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무엇인가를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표적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납니까? 예수님이 또 들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병이 나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신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신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우리가 썩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대를 하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두 종류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또 회당 가운데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적당히 듣고 적당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을만 하네, 괜찮네, 또 신선하네, 호감이 가네, 적당히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적당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사단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눈여겨보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단이 찾아가서 방해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사단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식어버리겠지, 저러다가 그냥 놔둬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서는 것이 뭐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나. 사단이 도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한번 다 빼앗아 봐라. 대신에 생명만은 거두지 마라. 여러분, 사단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온 지가 이제 한 5년을 지나고 이제 6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처음 마음, 그것은 내가 적당히 하려고 담임 목회자로 온 것이 아니죠. 저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은 저 자신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역시도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또 내가 임직하면서 주님 앞에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서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성도님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잘 지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말씀드려야 할 것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또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 관계가 되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적당히 하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열심히 하면 관계가 더욱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도 하고요, 싫지만 조언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들려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가운데 좀 힘듦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 역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적당히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역시 제가 목회자로 이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오기를 기다렸을 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적당히 하는 목사님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성모학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씀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더 들려주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꼭 들려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는요, 그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들어봐. 와서 말씀을 들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생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재작년인가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수도를 검침하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어디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수도가 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곳저곳을 다 알아보니까 변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것 같아서 그곳을 이제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 탐지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누수 탐지기 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우리 본당 1층에 로비에 화장실 앞에 거기가 이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수도가 있던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수도를 딱 마감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흙을 덮고 이제 그 공사를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샌 겁니다. 여러분, 그 수도의 그 물의 압력이요, 세니까 거기에 있었던 마감했던 것이 터져버리는 거죠. 막혔던 것들이 뚫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지면 세질수록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둠의 문제들, 어둠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압력이 세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쌓이고 압력이 세지면 곡소리가 나고요.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기쁨의 노랫소리가 들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면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아람 군대가 서로 그 전투를 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그때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내가 맞아 죽든 그곳에서 내가 한번 가보리라 하고서는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람 군대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놓아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거기에서 허겁지겁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을 것이 넘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넘쳐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압력이 높아야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또 배우자에게, 여보, 예수 믿어. 얘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자 말하는 것,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넘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요, 뭐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구원의 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 붙들면 된다, 이 해답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보다 더 지혜가 크시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또다시 주님이 경험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확신이 생깁니다. 더 주님을 향한 확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불편하게 듣는 거죠. 아직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사람은 공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든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요,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은혜, 이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또 흘려보내면요,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저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면 또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또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은 그냥 생겨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생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여질 때 그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참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분들 역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도 받아야 되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대충 알면요,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알면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작을 쌓아놓는 것 같습니다.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를 태우시는 거죠. 강하게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 백성무학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불타고 그 생명력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바울을 압박하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내쫓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5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갈급한 심령이 있는 거죠.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갈급한 심령이 필요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란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양평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수혜자다. 그 얘기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수혜자냐 그랬더니 새벽에 안 빠지고 또 주일날도 안 빠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잖아요.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그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가장 수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뭐 매번 은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란 심령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명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